지난 2월 저출생대책 국민운동본부를 법인으로 사단법인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가 설립됐습니다. 지난 14일에는 2차 정기총회를 갖고 이사장 선출, 신입회원 등 부의 안건을 다뤘습니다. 제14회 개혁주의 생명신학 실천을 위한 설교대회가 열렸습니다. 미래 세대가 주목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어떤 내용인지 살펴봅니다. CTS가 오는 18일 대한민국 성탄축제를 개최합니다. 특별히 소외 이웃을 위한 미라클 박스를 만들어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CTS 뉴스입니다. 합계 출산율 0.7명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CTS 기독교TV는 저출생대책 국민운동본부 법인인 사단법인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를 지난 2월 설립했습니다. 사단법인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가 2024년 2차 정기총회를 진행했는데요. 2025년 사업계획 보고와 이사장 선출, 신입회원 등 부의 안건이 다뤄졌습니다. 이가영 기자입니다. 사단법인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는 지난 14일 2024년 2차 정기총회를 열고 21명의 신입회원 전명과 신임이사로 기독교대한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김영걸 총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김종협 총회장 선출 등 부의 안건과 2025년 사업계획 등을 보고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 사단법인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의 이철 이사는 출생만을 위한 사단법인이 아니라 가정과 국가, 다음 세대까지 이르러 열매 맺길 축복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오늘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는 그냥 출생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첫째로 신앙의 문제이고 둘째는 가정의 문제며 세 번째는 국가의 문제고 네 번째는 자녀들 미래 세대의 문제라는 겁니다. 가정의 행복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법인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의 감경철 이사장은 종교시설을 활용한 아동돌봄 방안을 설명하며 저출생을 해결하는 데 한국교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우리가 지금 아동돌봄이거나 내부로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으니까 나이 많으신 어른들을 어떻게 섬기겠는가 마음은 있고 준비를 하고 사실 지금 이 출생 장려를 하는 부분에 가장 빠른 길은 한국 교회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 사단법인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는 돌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외부 단체와의 MOU, 종교시설을 통한 돌봄시설 등 저출생 극복 사업에 집중하며 향후 1,000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아무리 좋은 신학이라도 이론 차원에 그친다면 신앙인과 하나님 사이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긴 어려울 텐데요. 미래의 목회자, 신학자를 꿈꾸는 신학도들이 신학은 실천될 때 비로소 생명력이 있는 학문임을 드러내고자 강단에 섰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장현수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 키워드 가운데 하나로 솔트리스 처치 세속화가 꼽혔습니다. 솔트리스 처치는 세속화한 사회에서 개인의 종교적 신념과 실천이 약화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세속화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신앙적 실천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미로 읽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키워드가 도래하길 예상이라도 한 듯 오래전부터 기도와 실천을 강조해온 신학 기조가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교단과 백석학원 설립자 장중현 목사가 주창한 개혁주의 생명신학입니다. 성경을 삶의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기도를 바탕으로 실천적 신앙을 강조합니다. 신학은 배우는 게 학문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를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알아서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때는 복음이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계승하고 목회, 설교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매년 이어지고 있는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개혁주의 생명신학 실천을 위한 설교대회입니다. 제14회 대회는 세상을 살리는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설교자들은 세상 속에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생명력을 이어갈지 전했습니다. 각자 설교 내용은 달랐지만
그들이 찾은 해답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강조하는 성경 한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성경을 다시 우리의 삶과 교회 중심에 놓고 말씀에 비추어 나의 생각과 뜻을 정렬시켜 나가야 합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나부터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 일을 우리가 먼저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과 하나됨 없이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아무런 생명이 나오지 못합니다. 말씀을 먹고 하나가 되어 다시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인과 교회의 실천이 더욱 요구되는 사회, 미래 세대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한국교회 회복과 성장의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올해 성탄절을 앞두고 서울광장에 성탄트리가 세워집니다. 이제는 대표적인 기동 문화로 자리 잡은 대한민국 성탄축제, 성탄트리에 불이 밝혀지는데요. 올해는 성탄의 기쁜 소식을 소외 이웃과도 나누며 이웃사랑을 실천할 예정입니다. 박주성 기자입니다. 매년 새로운 디자인의 성탄트리로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2024 대한민국 성탄축제가 오는 18일 서울광장에서 열립니다. 서울시 주관의 성탄트리 제작으로 십자가 등 성탄트리 장신구에 제약이 있었던 때와 달리 지난 2002년부터 CTS 기독교TV의 자체 예산과 교계의 후원으로 서울광장 성탄트리에 십자가의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날 가수 소양 등이 함께하는 기념음악회를 시작으로 CTS 기독교TV 감경철 회장,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김영걸 총회장,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집전감독 회장 등이 감사예배와 성탄트리 점등식에 동참합니다. 올해는 리본과 촛불로 성탄트리를 장식했던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의 디자인을 재해석해 성탄트리를 선보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기억하며 상업적으로 변해가는 성탄절의 본질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오는 12월부터 창사 30주년을 맞는 CTS가 한국교회로부터 받은 사랑을 소외된 이웃에게 나눠주고자 특별히 미라클 프로젝트도 진행합니다. 크리스마스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기독교 나눔을 실천하고자 식료품과 생필품, 난방용품 등이 담긴 미라클 박스를 서울특별시와 연계해 협력복지기관 아동과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게 전달합니다. CTS가 창사 30주년을 맞이하는 동안 한국교회로부터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받았고요. 이제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 사회를 위해서 CTS가 나눠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저희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가장 낮은 곳에서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서 또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이러한 또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의미로. 한편 2024년 대한민국 성탄축제 성탄트리 점등식은 내년 1월 1일까지 성탄트리의 십자가 불을 밝힐 예정입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114차 임시총회를 앞두고 총회장 후보 공개토론회와 출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공개토론회에서 침례교단의 신학 정체성 확립과 기도하는 교단 회복 등의 공약을 내세운 총회장 후보 기호 1번 새미래교회 조성환 목사는 총회장으로서 영적 지도력과 교단 통합의 리더십 등을 발휘하는 총회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호 2번 대전 음포교회 이욤 목사는 목회자 노후 준비와 개교회 복음 전파 사업 등을 제안하며 3,500개 침례교회를 섬기기 위해 총회장에 4년째 도전하고 있다며 소송으로 교단의 마음이 분열되고 상처가 있지만 사죄하는 마음으로 노력하는 총회장이 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지난 114차 정기총회에서 총회장과 의장단 공백 사태로 홍역을 앓은 기독교 한국침례회는 오는 25일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1,374명으로 역대 최대 인원이 등록한 임시총회를 개최합니다. 예배사역자연합이 다가올 예배 찬양의 부흥과 역할을 주제로 제1회 예배찬양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학술대회에서는 서울 장신대학교 예배찬양 사역대학원장 권광은 교수와 달라스 침례대학교 예배학과장 최존 교수가 가일의 예배가 오늘날에도 드려지고 있다면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입니다. 이어 거룩한 빛 광성교회 곽승현 목사와 강남 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가 교회에서의 실제적 사례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주최 측은 이번 학술대회가 한국 경배와 찬양 사역에 의미 있는 첫 학술 행사로서 예배와 찬양의 역할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제1회 예배 찬양 학술대회는 오는 21일 지구촌교회에서 열립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김종혁 총회장이 한국교회 총연합 차기 대표 회장으로 추천받았습니다. 한교총이 차기 대표 회장을 예장 합동이 맡기로 결정한 만큼 사실상 김종혁 총회장의 차기 대표 회장 취임은 확실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총회장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 한교총의 귀한 자리를 섬길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기도하면서 한교총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경북대학교가 극동방송 김장환 이사장 흉상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경북대는 개교 32주년을 맞아 학교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초대 이사장 김장환 목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흉상을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장환 이사장은 하우스보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거룩한 방파제가 제주 평화 인권 헌장을 반대하는 제6차 거룩한 방파제 국토순례 제주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거룩한 방파제는 제주에서 차별금지법 같은 제주 평화 인권 헌장이 시도되고 있다며 제주 사회의 도덕적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법제와 시도 저지를 위해 이번 순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오는 26일까지 애월 방파제와 서귀포시청, 한라산 등을 경유하며 총 260km를 행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CTS 부산방송이 개국 20주년을 맞아 제9회 부산국제 성경 암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말씀 암송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문찬양 기자가 전합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말씀 축제, CTS 부산국제 성경 암송대회가 올해로 9회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내의 성도 3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는 10월 21일부터 11월 7일까지 부서별 온라인 예선전을 통해 본선 진출자를 선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고 부모님들도 오시고 또 우리 운영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해주신 것, 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남으셔서 승원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왕성한 이런 대회가 아닌가, 너무 감사하고 이것이 더 발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선 대회는 유치부와 초등부, 장년부, 외국인부까지 17개 부서로 편성해 진행했으며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참가자는 온라인으로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5살 어린이부터 90세 어르신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암송하는 과정을 통해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교회 권사님의 축제 덕분에 왔는데 CTS 한 게 너무 재밌고 말씀 잘 배운 것 같아요. 말씀 암송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되뇌이면서 한 2개월 정도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저에게 매일매일이 은혜였고 그리고 도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도전이 되겠지만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암송하면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시상식에서는 각 부서별 개인 시상이 진행됐으며 단체 시상에는 침산제일교회가 올해 대상의 영예를 알았습니다. 내년이면 10회를 맞는 CTS 부산국제 성경암송대회. 말씀을 묵상하는 암송의 힘이 한국교회에 더욱 퍼져가길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문차양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입법 시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기독교계는 12.7 연합예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입법의 문제점을 지적해왔습니다. 경북 포항에서도 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알리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강일의 기자입니다. 강의 내용을 받아 적는 참석자들의 손이 분주하고 눈은 반짝입니다. 강의 내용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17개 광역시도 악성대응본부는 7일 포항 교계단체와 연합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문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동성애 대책 세미나를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심지어 그거 차별을 금지하자니까 그거 찬성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주제를 모르면 찬성하고 알면 경악한다 이렇게 주제를 정했어요. 세미나에 앞서 진행된 개회 예배에서는 포항 성시아 운동본부 대표본부장 박성근 목사가 설교를 전했고 이어 악대본 서기 곽금배 목사의 사회로 세미나가 진행됐습니다. 강사로 나선 한동대학교 기런평 교수와 김성한 목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퀴어 신학의 위험성 등 현재 쟁점인 사항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하여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특히 조영길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불거질 역차별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반대할 내 의견을 말할 자유가 뺏기니까 막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 이 부분이 차별금지법이 핵심적으로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동성애 독재법이다. 참석자들은 강연을 통해 차별금지법 문제의 실체를 자세히 이해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이에 잘 대처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막연하게 알았던 그런 내용들을 퀴어 축제 신학이라든지 또 동성애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악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 성서적으로 얼마나 반대된 사상인지 그거를 알고 또 깨닫게 되고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악법대응본부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합법화가 교회와 사회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경고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교계가 연대하여 반대운동에 동참해 주기를 촉구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이런 악법을 입법 못하게 해야 되거든요. 못하는 방법이 뭐냐면 쉽습니다. 정치인들에게 우리 반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여만 주면 돼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문제가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는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기독교계의 의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CTS 뉴스 강일혜입니다.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섬 비양도의 유일한 교회인 비양도 교회가 새성전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제주 성안교회 류정길 목사는 보이지 않지만 믿는 대로 꿈을 꾸며 나아갈 때 기적과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50평 규모로 건축된 비양도 교회는 섬을 찾는 방문객에게 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예배당이 사용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게 감동 주셔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순종하는 그 의미로 일을 시작했고 또 많은 우리 제주 노예 산하 모든 교회들 성도들이 계셨기에 우리 비양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력 때문에 비양도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한국장기기증협회와 부산시가 지난 10일 장기기증자와 유가족을 위한 힐링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한국장기기증협회 강치영 회장은 꺼져가는 생명을 살려주시고 사회를 밝혀주셔서 감사와 존경을 드린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후 행사에서는 장기기증자와 유가족을 소개하고 감사패를 전달하며 장기기증자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외에도 표창장 수여, 헌시 낭독, 축가 등이 진행됐습니다. 날마다 복음으로 들어가는 길 로마서 365. 1세기 중반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썼던 서신 로마서. 저자인 김성년 목사가 그 말씀을 매일의 삶에서 묵상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삶을 살기까지의 과정을 총 3권의 묵상집에 담아냈습니다. 로마서는 순수한 복음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쓰면서 논리적으로 또 논문적으로 썼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어떻게 하면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인문학적인 접근을 했어요. 시, 소설, 수필 등 문학의 렌즈로 로마서 말씀을 바라보며 인문학적 소양은 물론 영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영성가들의 글을 통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일깨웁니다. 김 목사는 이 책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의 삶에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자유하고 강건하고 풍성하고 영생을 누리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는데 이 책이 귀하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에게 배우는 오래되고도 새로운 지혜. 존 웨슬리, 조지 뮬러, C.S. 루이스 등 기독교 영성가로 꼽히는 24명의 지혜를 한데 모았습니다. 단순히 그들의 저서와 설교에 대한 해설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눈높이에 맞춰 재해석했습니다. 때문에 시인과 신학자 등 다양한 옛 신앙 선조들의 삶을 통해 독자 내면의 인문학적 소양과 믿음의 수준을 키울 수 있습니다. 안시걸의 영국 방문 당시 기독교 영성가들의 작품으로부터 느낀 감동을 책에 써낸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 그 감동이 독자들에게도 전해져 지혜로운 신앙생활의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우리 국민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비중이 52.5%를 차지하면서 최근 8년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68.4%로 2년 전보다 3.1%포인트 증가했고 효과적인 저출생 대책으로는 주거 지원과 청년 일자리 지원을 꼽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10월 기온이 역대 10월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8% 높은 16.1도로 기상청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강수량은 115.8mm로 평년보다 52.8mm 더 많았고 강수 일수도 평년보다 2배 가까이 긴 11일을 기록하며 역대 1위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에 관한 국민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 8개월 동안 수집된 모바일 상품권 관련 민원은 1,085건으로 집계됐으며 대부분이 이용 관련 불편과 중고 거래 관련 피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에 나타난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 개선에 반영돼 국민 실생활 속 불공정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